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굉장히 흥이 나고 옆에서 같이 어깨가 들썩이는 것만큼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3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처럼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알고 또한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복음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혹자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의 약식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정식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름은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함께 뭉쳐져 같이 합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의 작은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며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직임 또는 직분으로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는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직임, 모든 직분에 받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직분만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우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구약에서 볼 때에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구별하여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의 의미가, 이름에 그 기름을 붓는 그 행위의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 바로 그들을 부를 때도 메시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명칭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일컬을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기에 그들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왜 이 명칭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고유 명사화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는 곧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맡으신 직임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직임이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우리 예수님은요, 메시아의 사역으로서 한 부분이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직분을 삼중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삼중직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내셨고,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 삼중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다라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을 볼 때에 선지자다라고 하면 이 선지자를요,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예언자를 우리가 한자로 한번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언자라 할 때 이 한자로 표현하면, 이 예언자 할 때 이 한자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미리 옛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하면 다른 옛자는요, 맡길 예예요. 맡길 예. 맡길 예를 들어서 예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언자인데 한자로서 미리 옛자를 쓰느냐, 맡길 옛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미리 옛자는요, 언제 쓰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기예보 얘기하잖아요. 일기예보 등등들 이야기할 때에 쓰는 단어예요. 미리 알려준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면 맡길 예는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저금을 할 때 예금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쓰는 그 한자가 바로 이 맡길 예입니다. 돈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는요, 이 예언자의 옛자를 미리 옛자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이 예언자는요, 미리 옛자가 아니라 맡길 옛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의 예언자인데,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지,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몇 년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맡길 옛자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프로라고 하는 이 프로는요, 앞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앞. 그런데 이 앞은요, 시간상의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앞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밖으로 펼쳐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 곧 예언자의 직분은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주신 말씀 중에는요, 미래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뭐 요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앞으로 며칠 뒤에 이게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언자처럼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미래에 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맡길 예의 예언자 안에는요, 미리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요, 자기의 뜻을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기의 뜻을 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죠. 그게 바로 종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요, 앞에서 이미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해서 앉아서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한 장애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준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자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모여든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보면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았다라고 하잖아요. 미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은요, 정확하게 성전에 있어서 여러 문 가운데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요, 정확하게 성전의 어느 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의 이름이 미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으로 볼 때에 이 문은 성전에 있는 여러 문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이 고린도식 건축 양식을 따라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식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거 이게 7대 불가사의 안에도 들어가 있는 신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볼 때 두 기둥이 아주 높이 쫙 뻗어가지고 올라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식들을 많이 하고, 금으로 막 장식한다든지 은으로 장식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쁜 문양들을 이렇게 조각해낸다든지 하는 그 장식을 이 고린도식 건축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식 건축 양식을 따라서 이 미문이 만들어졌으며 은으로 도금을 입히고 금을 박은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요세푸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미문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똑같은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쁘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끊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쁜 곳이 있다, 아름다운 곳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로 붐비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봄철 꽃이 피는 계절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꽃 구경 명소들이 입소문을 타고 엄청난 인파로 인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꽃 구경이나 가을에 단풍 구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페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가면 전망이 너무너무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가면 그냥 발을 딱 디딘과 동시에 그냥 아주 죽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나면, 그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 가게에 오픈런을 하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조금만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이름 있는 곳은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붐비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 이 거린이
앉아 구걸하던 장소가 미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론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미문이어서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장애인의 직업이 거린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로부터 동냥을 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그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지만 장사도 되고요. 또한 오늘 본문의 거린처럼 구걸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원활하게 구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 거린이 앉아 있었던 이 미문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미문을 향하는데 이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 장애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해서 늘 앉아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날 하루만 거기에 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아마 저녁 늦은 시간까지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물론 신상이야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뭘 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걸어다니고 뛰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만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가 뛰고 이런 것을 막 서서 뛰고 걷고 하는 걸 자랑해야 되잖아요. 자랑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을 수도 있어요.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아래 공기만 맞다가 윗 공기를 맞으니 참 좋네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매를 보고 자매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런데 자매님이 크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늘 아래에서 우러러 보았는데 제가 일어나 보니 저보다 작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내려다보네요. 뭐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놀라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켰던 이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가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적의 현장, 기적을 일으킨 그분이 지금 바로 옆에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보려고 아마 달려갔을 것 같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얼굴 한번 보려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어떻게 좀 속되게 이야기하며 어이없다라고 하는 표정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지?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행한 그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며 이 일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도시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임명하다, 정해두다, 미리 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 세상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구약의 성경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선지자로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참 선지자로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그들 자신은요, 연약한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들도 실수도 했어요. 또 상처도 받았고요. 두려움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여 도망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선지자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어디서 인용했냐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신명기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 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심이 초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려져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21절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회복, 곧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림의 때까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의 대상으로서의 만물은요,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대상이 될 사람을 영화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영접하다, 환영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단순히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냥 우편에서 쉬고 계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가운데 계시며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지막이 복과 저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엉뚱하게 던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말인 신명기 18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선지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24문에는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선지자의 그 역할을,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말씀을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며 베드로는요 3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예정된 선지자다.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하고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어진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정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요, 선지자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너무나도 호소력 있게 선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우리 가운데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내 주변에, 내 안에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잠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늦잠 잔다라고 한다면, 저는 잠이 많아요 라고 한다면 토요일에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서 예배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만약에 오늘 예배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내가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인과의 만남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오락이나 게임이나 취미생활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줄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성인 성도들 같은 경우 직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더 좋게 남들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간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요. 공부하라. 주일 오지 말고 공부하라. 주일 교회 오지 마시고 일하십시오. 돈 열심히 버셔야죠. 그래서 경쟁에서 안 떨어지죠. 안 밀리죠. 친구들 많이 만나야 되죠. 주일 말고 만날 시간이 없는데 주일 만나셔야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생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들이 너무 아등바등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등바등거림은요, 우리의 몸부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안타까워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조차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이미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해오던 삶이니까, 늘 평안하니까 괜찮다,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사고 안 난다. 근데 그 사고가 나게 날 수 있다니까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둔해지는 거죠.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긴급 재난 문자가 한 번씩 들어오면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놀라죠. 근데 요즘에는 놀랍니까? 안 놀랍니다. 왜 안 놀란 줄 아세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이 발송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문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어디 가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그러면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찮으니까 차단을 시켜버려요. 죄송합니다. 저도 차단해놨습니다. 저도 차단해놔가지고 지진이 왔다는데 저도 몰랐어요. 어딘가 지진이 왔다는데 그 문자 왔었냐 이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진짜 긴급 경보가 울렸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대처하지 못할까봐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보를 무시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고가 벌어지고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경보를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귀 기울이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